예, 지난 몇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좀 부지런을 떨어서 매주 두 격주라도 이렇게 동영상을 올려야 되는데 저의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송구하게 생각하고 용서를 빕니다. 또 이렇게 여름이라서 덥고 또 지리한 장마도 계속되고 있고 또 코로나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또 여름이니만큼 여러분들께서 힘들고 여유도 많지 않으시겠습니다만은 시간을 내서 또 쉼과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그 우상 숭배에 관한 말씀, 즉 묵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우상 숭배라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의 전유물로 이렇게 각인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도 얼마든지 우상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우상 숭배에 관한 묵상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돼서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6편 19절 말씀부터 27절 말씀까지가 되겠는데 시편 구약성경 881면 정도에 있겠습니다. 시편 106편 19절에서 27절까지인데요.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며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영광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을 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려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저는 우상 숭배에 관한 말씀을 묵상을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호렙에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경배하고 또 자기들의 영광이신 하나님을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냥 어떤 금으로 은으로 나무를 깎아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는 것입니까?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좀 순진한 거죠. 그러나 사실 우상 숭배의 그 깊은 뜻은 그 본질은 어디 있느냐? 인간 안에 내재 있는 그 탐욕들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 구절이 되는 출애굽기 32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는 어찌 됐는지 알 수 없으니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런 내용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몇 마디 말 속에 우상의 온갖 요소가 거기 다 들어 있습니다. 우상의 온갖 요소가 거기 다 총망라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기 보면 우리를 인도해낸 모세라 그랬습니다. 아니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아닙니까? 이것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이라는 것이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까? 우상 덩어리는 사람이 만들 수도 있지만
우상의 어떤 모양은 사람이 만들 수 있지만 신은 신은 인간이 만들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도 그걸 만든다고 합니다. 인간이 신을 만들겠다?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첫째는 거짓이고 둘째는 교만입니다. 또 여기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말은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3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는 어찌 되는지 알 수 없으니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여기 우리라는 말을 자꾸 반복을 하고 있죠.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필요를 매우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인간의 필요를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동시에 인간의 필요를 강조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은 지워버리고 인간의 욕망이 깊이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은 그 겉모습일 뿐 그 내용을 보면은 인간들의 온갖 탐욕과 탐심과 욕망이 그곳에 도사리고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출애굽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고 부르짖었습니다. 못 살겠다 죽겠다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탈출시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겉모습을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만 실제적인 명분은 따로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은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왜 너희들이 광야로 나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바로가 물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하는 말이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나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 하노니 이를 허락해 달라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실제적인 그 명분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아주 의미심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지나가야 될 광야는 죽음의 땅입니다. 그냥 갈 수 없습니다. 인간 혼자는 그곳을 결코 혼자 갈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김현중 목사님 몇 주 전에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가나안 땅에는 칠족속이 있어요. 철기 문화가 발달한 그들을 점령해서 들어간다는 그것은 매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가능할 수가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 제사하는 백성으로 딱 섰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으로 섰을 때 그들은 죽음의 광야를 지나서 복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분명하게 넉넉하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호렙산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경배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나가겠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탐욕으로 채우겠다. 그거는 죄악 속에서 살다가 영원히 죽겠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도 읽었습니다마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행하신 큰 일을 행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예배하는 백성으로 존재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든지 아니면은 여러 문명의 이기들이 이미 다 선점하고 있는 그런
문화 속에서 얼마든지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존재해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 드리는 자로서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또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라고 하니까 꼭 주일 예배만을 생각합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주일 예배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 한 주간의 삶의 예배와 함께 가야 됩니다. 삶의 예배가 따라주지 않는 주일 예배, 하나님을 기망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그 점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 나름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예수님이 주신 말씀과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하는 자로서의 그러한 모습을 늘 견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 이게 단순히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냥 예배당에 나가서 나 혼자만 그냥 잘 되고 나 혼자만 복 받고 막 이러다가 끝나는 거. 한국 교회가 좀 그런 경향이 강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로 산다는 것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면서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한 주간의 삶의 예배를 잘 드린 다음에 주일날 왔을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사랑은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목사 그냥 사랑은 사랑하는 거지 뭘 다르게 그걸 표현해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가만히 읽어보면 사랑은 두 가지로 표현된다고 그랬죠. 하나는 선한 일을 행함으로 표현되고 하나는 옳은 일을 행함으로 표현된다는 것.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감스럽게도 한국의 어떤 교회와 교인들은 이 옳고 선한 일을 도덕과 윤리로 폄하해 버립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외면을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고 점점 쇠퇴의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왜 이렇게 옳고 선한 일을 잘 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손해보고 불편하고 귀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불편하며 손해보고 귀찮다고 옳은 일과 선한 일을 거부한 자리에 서서히 인간의 탐욕이 자리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주인 노릇하는 것이. 이게 바로 우상 숭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옳은 일에 대해서 선한 일에 대해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또 선하시니 너희도 선하고 하나님도 의로우시니 너희도 의로워야 된다.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이 점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옳은 일과 선한 일을 하다 보면 사랑을 이루게 되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한 주간의 삶의 예배, 누구를 사랑합니까?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러다 보면 일주간의 한 주간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우상 숭배에 빠질 때 나타나는 전조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은 탐욕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참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아까도 말했습니다. 모세가 도디 오니까 그걸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탐욕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없어서 우상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보다도 자기들이 원하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기다리기보다는 우상을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한 것일까요? 그들은 평소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어떻게 했느냐?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할 뿐이 아는 것뿐이었어요. 관념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뿐이었습니다. 습관적으로 알고 관념적으로 알면 그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도 모르는 것하고 똑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평소에 제대로 알고 있나요? 우리 공부할 때 평소 실력이 중요한 것처럼 신앙도 평소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상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알고 인식하고 있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평소 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그는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 다니지만 목사라고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여전히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주일날 예배당 안에서만 만나는 것으로 끝나려고 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성경 볼 때, 내가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언약, 즉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약속은 기다리지 않고서는 참지 않고서는 그 결과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참고 기다리다 보면 우리의 연약과 한계는 점점 극복되고 내가 원하는 우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려는 것들을 여러분과 제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 우상 숭배의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것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잘 안다는 자들에게서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자들, 그들 가운데 우상 숭배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호렙산입니다. 여러분, 호렙산은 모세가 하나님부터 십계명을 받은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기 전에 호렙산에서 먼저 그를 불렀어요. 모세를 불러서 사명자로 세운 곳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그런데 그 호렙산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바로 우상 숭배의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다음에 좀 자유가 생겼어요. 좀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 백성 숫자도 많아지고 비록 광야를 지나고 있었습니다만 자기들 스스로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자만함에 점점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홍해의 기적과 그 다음에 또 광야를 이렇게 출애굽하게 된 그런 기적들은 이미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불편하고 손해봐도 아우성 치고 난립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욕망만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그 욕망을 채우고자 하나님을 지어버리고 우상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위기를 극복한 것이 그들에게는 자만함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 우리 교인들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 세상은 살기 힘들지,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욕구만 자꾸 부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큰 거, 많은 거, 높은 거만 보면은 하나님은 저절로 치워집니다. 교인과 교회들에게도 크고 많고 높은 것들은 역시 우상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물질, 명예, 권세 한번 가져보고 누려보겠다고 하나님을 지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20, 30년 한번 누려보겠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그림자처럼 취급하고 있어요. 그것도 교회 열심인 자들이, 교회를 좀 꽤 했다는 자들이 그런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얼마나 무서운 현상입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자기 몸뚱아리 20, 30년 편하자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욕망을 우상 삼겠다? 지금은 만족하고 지금은 즐길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자기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일들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심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설교 묵상을 정리를 해봅니다. 우리는 단순히 우상 숭배를 뭘 만들어 절하는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상 숭배는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이 또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의 대상이 바뀌었습니까? 물질, 명예, 권세가 그것들 향한 탐욕이 내가 숭배하는 대상이 됐습니까? 그는 바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다 보면은 우상 숭배가 낄 틈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도 그들이 우상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이나 광야를 지나는 걸 자기 자신들의 능력으로 착각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말씀이 가까이 있었으나 우상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우리 시대에 놀라웠게도 교회에게, 교인들에게 우상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능력으로 착각하면 교회나 교인들에게도 우상이 생깁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장하거나 교인이 하는 일이 잘 되면 하나님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자기의 욕망을 끼워 넣습니다.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것이죠. 이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온전한 성도로 잘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